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니케아 신조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여 찬송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강단과 회중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주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잃어버린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복을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번영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살기 좋은 땅, 평화로운 땅, 번영한 땅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수출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은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로 모셨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어려운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있는 사람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지혜를 입고 천국 비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배운 대로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솔로몬의 지혜가 있고 여호사밧의 번영이 있고 아사의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희석의 형통함이 있도록 말씀 배운 것이 그들의 삶에 남아있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교훈이 되고 길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 건강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치료의 광산을 바라리라 말씀하셔서 주님 생명의 성령으로 치료의 영으로 병 고치는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강건함을 얻고 뛰고 걸으며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건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광주 땅 빛고울 은혜를 베푸셔서 전도문 열어주시고 빛된 땅이 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된 도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친히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심령이 복되고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소동시켜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윤택감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삶이 되는 하늘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8, 19절을 봉독해 주십시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오늘 발견이란 글자 조금 내 귀에 좀 적게 들리는데, 발견이란 글자, 발견은 보지 못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그 말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갔다가 발견했지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된 겁니다. 오늘 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의 발견 소개를 하겠습니다. 1507년 7월달 독일에서 한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천둥 번개가 떨어집니다. 이 번개란 것이 엄청난 전기와 전기가 막 스파이크 만나면서 불이 떨어지고 소리가 그렇게 나죠. 그래서 천둥 소리는 늦어요. 빛이 번쩍한 뒤에 한참 있다가 천둥이 우르륵 나거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바로 그냥 벼락치자마자 천둥 바로 옆에 떨어질 때는 바로 같이 들리는 거. 너무도 막 나무가 불이 떨어지고 막 번개 떨어지는데 하늘의 무서운 힘에 놀래갖고 나도 모르게 땅에 엎드러져 한 번만 살려주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려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운을 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기 원했어요. 법대 가서 법률가 되라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인생이 변해서 신학교 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때 당시는 천주교니 신부가 됐어요.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이분이 아주 열정이 있는 분이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로마가 이탈리아 천주교 본부가 있는 곳 아닙니까? 바티칸. 거기 성당이 있는데 이 계단이 보통 교회에 보면 앞에 올라올 때 계단이 막 한 몇십 계단 올라오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다 높은 데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거기를 발로 걷는 게 무릎으로 걸어. 그때 옷은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수도사도 입었어요. 옷을 걷어 제끼고 맨 무릎으로 무릎팍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갈 때마다 참회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몇 번 하니까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안 오고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런 회의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도 유명하지요.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 유명한 로마서. 유명해서 이걸 아무리 봐도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받는다. 누가 의롭다면 받는 자냐?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직 나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고행한다고, 내가 금식한다고, 내가 피가 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속죄가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루터의 신조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천주교가 너무 교권이 강해지니까 좀 이상하게 변질됐지요. 베드로 대성당 지으면서 지금도 가보면 너무 어마어마하고 저걸 뭔 돈으로 졌냐 그러죠. 전 유럽에서 면죄부 돈을 걷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그때는 은하금합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연옥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효자가 그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건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신부님이 죄를 지으면 그거는 다 가서 고해성사하죠.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근데 그것도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쭉 적어가지고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써서 붙여요. 그림 있죠. 이 95개 조항을 한번 논쟁해보자, 토론해보자, 그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한 화제거리가 되고 말아요. 누구도 감히 천주교의 그 교권 앞에 그때는 다 죽어요. 파문하면은 그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한 거죠. 그것도 신부가 부당하다 하는 문서를 게시해버려요. 난리가 난 거지요. 철회하라고 그러고 체포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러나 루터는 거부하지요. 마지막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이것은 내 양심이고 내 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난 용기. 그래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하나, 정의감 행동이 이 루터의 저 장면이에요. 자, 됐어요. 그 뒤로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프리드리라는 선제후가 보호해줘요. 그때는 영주의 땅인데 선제후란 말은 황제를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제후예요. 굉장히 영향 있는 제후입니다. 황제도 함부로 알 수 없어요. 그분이 루터를 좋게 받고 숨겨줍니다. 거기서 루터는 1년간 그 집에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때는 다 라틴어에서 이태리 말, 고대 이태리어죠. 그때 마치 참 기회가 그래서 인쇄술이 구텐베르크 발견됐지요. 그래서 95개 조항이 막 인쇄돼가고 신문처럼 온 유럽에 뿌려지게 되고 독일어 성경이 제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모든 가정에 성경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개혁 정신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건은 성서의 대중화, 독일어 통일, 그다음에 근대 사회가 가져오고 새로운 현대 사회 국가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예양력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루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사랑을 강조했어요. 인간은 믿고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 제사장. 특별히 루터는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이다. 그래서 사업이 발달한 거예요. 모든 사는 모든 일이 신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니까 번영이 온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발견, 그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본문이죠. 율법책이 없어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상만 숭배했어요. 하나님 멀리하고 책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수리해라. 이제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게 성전 수리가 몇 달 진행돼요. 헌금계를 수리하다 헌금계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발견했다고 제사장 hil기야가 말어.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주고 사반이 왕에게 가서 갖다 주면서 읽지요. 그걸 읽을 때 왕이 옷을 찢어요. 거기 뭐라고 적어졌냐? 신명기 말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런 재앙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고통이 있고 구구절절 다 맞은 소리야.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저주가 다 그대로 임했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이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지요. 그러면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발견 중요하죠. 15절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발견이 될 것입니다. 2장 20절 여호사밧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들어요. 그 자기가 그대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의 건강이든 재정이든 내 삶이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은 다 흔들려요. 바람 불면 다 흔들립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을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실 겁니다. 선제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그러면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찬양대를 앞세우지요. 찬양을 앞세우니까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팔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천군 천사가 도와주세요.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발견, 말씀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한번 더 봅시다. 31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요. 다음 보시죠. 21절 하나님의 소종드는 일이란 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깍듯이 정중하게 예배드리는 결과가 형통하지요. 말씀 따라요. 율법이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라가요. 찾았단 말은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야. 왔다 갔다 안 한 거야. 하나님께는 일심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형통하는데 사내립에 엄청난 군대가 와도 그것은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줬어요. 그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지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 이제 5월 5일입니다. 보통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 꽃주일 그래요. 주일은 고사고 어린이날 되면 얘들이 가만히 하니까 어디 가자고 그럴 거예요. 가서 뭐 놀이기구 한번 타고 와. 뭐 좀 먹고 오고. 그러고 이제 아버지 노릇 다 있다고 생각이 쉬워. 아닙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먼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죠. 누군가 영향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든 교사가 있든 부모가 있든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분이에요. 이 신앙의 길로 갈 때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여호사밧도 그러고 아사도 그러고 히스기야도 그러고 다 그랬다. 요시야도 그러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 어릴 때 들은 감동 그 말씀이 평생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발견하면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므낫세란 볼까요? 33장 12절. 환난을 당했다고만 되어 있죠. 므낫세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북왕국은 아합과 이세벨, 남왕국은 그 유명한 므낫세예요. 하나님 속을 너무너무 썩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요.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점령하고 왕을 사로잡아 가버려요. 므낫세예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죠. 왕 노릇하다가 감옥 갇혀서 지혜대에 밥 먹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해요.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잘하겠다고 막 그랬겠죠.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지요. 다시 왕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고 말이죠. 그렇게 나쁜 놈도, 그렇게 하나님 배신한 사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의 자식이 죄를 짓고 정말 못하는 짓거리를 하고 악하겠지만 돌아와서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비교해서 마지막 왕들 봅시다. 36장 15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호소하지요.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합니다. 에레미야 뭐라고 그래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지금 펄펄 끓는데 이 뜨거운 가마가 기울어서 다쳐옵니다. 그럼 그 얼마나 그걸 다 대고 막 다 재앙이 났거든요. 에레미야 그러면은 싫어해요. 무시해요. 그걸 써갖고 주면은 가위로 잘라버려요. 아니 불에다가 넣어버려요. 절대 말 안 들어요. 아마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도 있고 죄성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냈지요. 이르시지요. 자 16절 보십시오. 비웃습니다. 그 다음 뭐지요? 멸시합니다. 욕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웃고 멸시하고,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성경 절대 안 봐. 집에 가서 떠들어 보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교회 올 때만 정신 차려서 교회 오고 끝나면 완전히 덮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무엇을 말씀 인도하시는가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 왕들이, 그래서 마지막 왕은 계속 경고를 안 들어요. 그게 나중에는 바벨론이 오지요. 3번 공격 점령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불사르고 없애버리는데, 마지막 임금 붙잡아 놓고 가족을 보는 데서 죽여요. 지금 자식을. 창에서 끔찍하지요. 자식이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눈을 뽑아요. 예를 들면 젓가락으로 찔러버리는 거죠. 눈이. 그 다음에 손을 묶고 끄집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런 갈고랭이를 만들어 갖고 턱에다 낍니다. 이 턱뼈가 쉽게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끄고 가는 거야. 왕이 눈이 빠졌지, 갈고리는 채웠지, 손은 묶였지, 맨발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바빌론까지 끌려간다. 비극적,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므낫세는 악하고 악했지만 회개하니까 용서받았는데 이 인간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 비웃고 무시하고 선지자 박대하고 욕하다가 망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루터 말했지요. 이번에는 누굽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입니다. 이분이 1835년에 할레 대학을 졸업했어요. 할레 대학은 독일에서요 유명한 믿음의 인물 배출한 학교예요. 한국의 오산학교, 처음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도 다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거기서 많은 인물이 나왔는데 그 출신이 뮬러입니다. 독일에 건너가서 독일서 살아요.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운영하는데 그 당시 고아가 많고 사회 난민이 많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어요. 나라도 그걸 감당 못해요. 그런데 프랑케란 분이 고아원 사역했는데 이분도 유명한 기독교 인물입니다. 그분의 전기를 잊고 고아를 위해서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한 말씀에서 감동받아요.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지요? 10가지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사막을 어떻게 건너왔죠? 하나님 다 공급해서. 그 하나님인데 네가 입만 넓게 놀면 내가 태워주리라. 내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다 채워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확신을 하고 고아사에 갑니다. 무일푼이에요. 사반문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이 어린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친히 심어주신 소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공급해 주되 고아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믿기고 입혀야지요. 그런데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죠. 저 사람은 평생 93세까지 살았는데 기도로 2,000명을 먹이고 입히는 고아원을 운영하지요. 거쳐간 사람이 15만 명이라고 부릅니다. 200명만 먹이고 입히고 하려 해도 이가 보통 일입니까? 그만큼 고아가 많았던 것, 그만큼 사회복지할 여건이 안 된 구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계산한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응답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다. 기도 하나로 그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입을 열어라. 내가 채워주신다. 나는 널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한마디가요.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허스슨 테일러입니다.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했는데 수십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는 똑같아요. 뮬러하고 절대로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는다. 전화하거나 편지하거나 도와달라는 말 안 해요. 오직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대신 기도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말씀 발견하는 것, 사명 발견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어요. 1891년 벌써 100년이 넘었죠. 신안군 암태면 소곡리 섬입니다. 한 여자애가 태어났고 18인가 19세서 결혼했어요. 그때는 학교도 안 보낼 때입니다. 제가 문중경인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서 박대받다가 쫓겨나요. 그 당시는 아기 못 낳으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자기 친정도 못 가요. 부끄러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돈 벌고 알바할 데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죽어도 살아도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혼을 못했지요. 됐다니까 왜 제자를 자꾸 쳐놓고 방송실 못하냐. 그래서 이제는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살 희망이 없어요. 너무도 억울하고 불하고 신세가 한탄되고 죽을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 그러다가 이승목 목사 집회하는 텐트 집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가니까 한번 가서 앉아본 거야. 그때 본문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이 양반이 수염이 이렇게 난 참 잘생긴 부흥사인데요.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한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다음 소방 맞은 년도 오라 그랬어요. 애기 못 나고 쫓겨난 걸 소방 맞았다고 그래요. 딱 자기에게 주는 말 아니야. 뭐 이런 고통당한 사람 이런 사람 다 오너라. 소방 맞은 년도 오라. 갈 데가 없는데 오란 데가 없는데 오라. 하나님이 그 자를 품어주신다니까. 울음이 터지고 주님 품 안에 귀하게 되고 복음을 알고. 이 여자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 믿어도 사람이란 게 불안하고 신세타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려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 내 진정 소원은 예수 사랑.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 넌 내 딸이다. 이게 참 아버지가 생겼어요. 내 목자가 생긴 거죠.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지죠. 평안을 얻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중에 그분이 전도 부인이 되었고 자기 고향에 와요. 자기 낳은 친정, 자기 쫓아냈던 시댁 그런 마을 가서 다 전도합니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해요. 다 노젓고 다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보따리 하나 들고 가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집에 좀 집이 괜찮으면 사랑채가 있거든. 그 사랑방에 가서 사람 모아다가 전도하고 기도. 여러분 이 전혀 복음 모르는 생뚱이 데려다가 믿음 넣기가 그 시원한 일이 아니잖아. 믿는 사람 데려서 믿음 넣기는 뭐 그래도 좀 되는 일이지.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오해한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그래도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확신 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다해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하고 무시하고 쫓아내고 더 이상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때 그 여자가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핍박하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또렷하고 생생한 모습에 너무도 놀랐고 너무도 황송하고 무릎 꿇고 회개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비교하면 내 고생은 1000분의 1 만분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 헌신을 딱 하고 났는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기도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체라면 옛날에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방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 가서 몇 개월 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당인들끼리 주일날에 모여서 찬양을 몇 장 드리고 성경을 몇 장 읽고 설교도 못하죠. 그때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집회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수가 불어나고 뭐 애들이 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00개가 된 겁니다. 신안 땅에 섬에. 지금도 신안에 가면 교회가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그분이 성결교회였어요. 성결교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 영향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참 남들은 다 무시하는 섬이고 시골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가 봐요. CCC 우리 한국 대표였던 김중건 목사님도 그런, 우리 정태희 목사님 뭐 서울에 가면 참 유명한 분들 많이 계셨어요. 참 그래요. 그러다가 1950년 10월달 6.25 났잖아요. 다 기독교인 중에 피하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양대를 버리고 가겠냐. 찾아가요. 근데 공산당이 알고는 모래밭에 끄고 가서 학살을 하지요.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물과 기도와 전도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아까 말했지요. 지금은 100개의 교회가 됐다. 그리고 증도에 가면은 문중경 기념관이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지요. 청소년들 가면은 교육도 하고 하루 종일 재우기도 하고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증도가 엘도라도로만 유명한 줄 알았습니까? 꼭 가봐야 됩니다. 자, 연약한 여자, 별 배움도 없는 여자, 인물도 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때, 말씀 받을 때 변화된 겁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봅시다. (72년쯤) 됐을 겁니다. 내가 청소년 때 꿈이 큰 반면 갈등도 많고 현실은 어렵고 길은 안 보이고 참 많이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걸 접어야 되겠다. 그때 23살이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을 보기로 결심을 하고 한 6개월쯤 저녁마다 시간 정해놓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이 딱 한 번은 읽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뭐 교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것도 뭣도 없어요. 혼자 그럽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볼 때 내가 그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 믿음이 어땠느냐.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할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기분에 그래요. 이럴 때 죽으면 딱 데려가겠지. 근데 이 신앙이란 게 어릴 초창기에는 굴곡이 꼭 있습니다. 좀 슬럼프에 빠지거나 게으르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내 믿음 내가 알죠. 내가 믿음이 다운됐어요. 그때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러다 이 글자를 딱 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말이죠.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가 풍성했던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죠. 속량 그랬는데 그때 성경은 구속 그랬어요.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가 이해가 안 돼. 받아버렸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구속을 받았다고. 내가 뭐 했다고 받나? 내가 그래도 뭐 좀 열심히 하든지 뭐 충성하든지 뭐 해야지. 나는 전혀 없어. 오직 예수만 있어. 얼른 이해가 안 돼. 내 생각하고 달라. 고민이 되지요. 근데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보면은 이 구절을 다시 봐. 수백 번을 봐. 그리고 기도를 해봐. 결국은 구원은 내 공로나 내가 열심히 내가 금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적어 내가 한 것. 나는 잘한 것도 있지만 또 못한 것도 있어. 나 갖고는 안 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분이야. 그의 은혜요, 그분의 피 흘림이요, 그분이 속죄하신 거예요. 그분이 구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구원을 깨달은 거지. 감사가 생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이 되고 성령이 임하고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생겨나게 하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안 하면 막 목마름을 주셔요. 그럼 뭐 작게라도 기도하지요. 그럼 또 은혜가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깨우침이 올 때, 내게 주신 말씀 받을 때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생명있게 하구나.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 은혜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발견, 사명 발견이 되고 정말 신대륙보다 중요한 발견,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귀한 발견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발견, 사명 발견 있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의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무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발견케 하시고 말씀이 사명되게 하시고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